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 본문을 주일에 제가 좀 설교하고 싶어서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9절 토요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정결함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제 우리 어제까지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벽 봉헌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그날,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다시 또 뭘 낭독하느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오늘 신명기 읽어보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3절 제 성경은 2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암몬과 모압 사람의 조상은 누구죠? 네, 암몬과 모압은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그쵸? 네, 롯의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서 낳은, 그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거기 4절, 5절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다. 나중에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유혹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5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분명히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3절 오늘 느헤미야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들었죠. 듣고 곧 같이 읽어보시오.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 섞인 무리라는 거는 뭘까요? 여기 지금 암몬 모압 사람도 그러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서 총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섞여 있는 무리를 분리하는 지금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누구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제 저도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볼 땐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쨌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분별하고 이렇게 잘 인도할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권면을 해도 저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를 듣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이방인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했다는 건 뭐죠? 우리 그 10장에서도 볼 때 백성들이 회개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방 사람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회개. 왜냐면 그게 그 섞여 있는 게 제가 그때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 여러분 요새 애 대신 개를 기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어느새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문화가 가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닌 거, 처음에는 아닌 거였는데, 동성애도 분명히 아닌 건데, 처음에는 아닌 거였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섞이는 거, 섞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죠? 같이, 이건 이거, 왜냐면 하나님이 종과 그 목과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대로 하나님이 다 분리해서 했는데 그걸 섞는 거. 그런데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러면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다 버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권,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국회, 나라의 어떤 국회 의사결정하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어올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섞여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제가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딱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형편을 보고 제가 그 말씀을 딱 전하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제 마음에 그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람의 형편을 보고 말씀을,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전에 에스라도 그랬어요. 에스라도 신앙개혁이 일어날 때 그 이방에 부인하고 결혼한 사람 다 보내라. 그랬을 때 막 울고 그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보면 왜 여기에서 문제가 어려워지냐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13장 23, 24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돈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 30일 본문이에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그 이방 여자들과 주로 결혼한 거죠. 근데 애는 누가 키우냐? 여자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다 방언은 못해. 히브리 방언은 못해. 그리고 뭐만 해? 이방, 암몬, 아스돗 이 방언은 말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다 공용어는 사라지고 이 암몬, 모압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전해야 되는데 그냥 형편을 보고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 말씀이 나중에는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그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그 13장 25절에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 줄 알아?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자 데려다가 범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슬슬 망했는데 27절에 네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냐. 그랬는데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 안에 섞여 있는 부분, 내 안에 타협하는 부분,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보면 그럴 수 없죠. 애까지 낳고 산 아내를 어떻게 내쫓아요. 그리고 내가 결혼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결함. 그러면 거기서 그 이방인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받아줘야 돼요. 아내로. 근데 여기서 이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랑 완전히 살면 안 된다라는 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살아도 이제부터는 누가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집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겠노라 이 기준이 명확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루 종일 분별하며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분리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날이에요. 성벽 봉헌식을 하던 그날이고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6절을 보시면 6절 읽어보시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1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예요. 요 4절부터니까 줄을 하나 쫙 긋고 그러니까 우리 5장 느헤미야 5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스라엘 총독을 몇 년 했다고 그러냐면 12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한 후에도 자 느헤미야는 BC 445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은 BC 444년에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총독이 되었다니까 따져보니까 한
12년쯤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총독의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 느헤미야 5장 14절. 제 성경은 733페이지.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몇 년 동안 유다의 총독이었느냐? 12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총독이 끝난 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제 총독의 임무를 끝나고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여기 엘리야십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본문에 일부러 4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대제사장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도비야와 뭐가 있다고요? 연락이 무슨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h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도비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어떤 관계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비야 자체도 유다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키느냐? 이 엘리야십의 손주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귀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6장 17절. 6장 17절에 읽어보시죠.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여기서 스가냐는 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야는 유다의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13절 읽은 거 보니까 누구요? 도비야의 손주도 결혼. 그러니까 이 집은 아주 이 유다 사람하고 이미 1대, 2대, 3대에 거쳐서 끈끈한 그 혈족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나와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어땠다?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성벽 공사가 끝나고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이제 9절, 19절, 6장 19절 그 유다의 백성과 귀족들이 그것도 일반 평민이 아닌 유다의 귀족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도비야가 편지하여서 두렵게 한다고. 이미 성벽공사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 귀족과 도비야가 얼마나 끈끈하고 밀착되어 있는지. 그죠? 이제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느헤미야가 12년 총독을 하고 갔으니까 여러분 뭐죠? 가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려요. 우리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내가 몇 월에 도착했는데 몇 월에 도착했다.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4개월 거쳐서 갔어. 그리고 거기서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정하고 그러니까 sometime 영어로는 그냥 여기 며칠은 아니겠죠. sometime later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제가 좀 아무래도 궁금해서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죠. 아닥사스다는 어떤 왕이에요? 어디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바벨론 왕.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망했고요. 이때 아닥사스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그 국가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게 조금 가까운. 아무튼 바벨론은 그 번성한 나라의 도시였기 때문에
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었겠죠.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뭐를 했느냐? 큰 어디에?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 뜰에 방을 맞이했어요. 성전 뜰에. 그러니까 성전 그 뜰에 보니까 우리 솔로몬 때 성전 보면 돌아가면서 방이 있잖아요. 밖에. 그죠? 뭐 대제사 우리 성전 할 때. 그러니까 그 방에는 원래 어떤 방이었느냐? 이런 유향과 곡물과 이런 기름과 거제물. 그러니까 그 창고는 누가 지켰죠? 우리 어제 말씀에 레위인이 지켰잖아요. 그죠? 레위인이 노래도 하고 파수도 하고 창고문도 지키고 그죠? 이 레위인이 그거를 지켜야 돼. 곳간을 잘 지켜야 돼.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정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 방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도비야한테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방을 다 비우고 도비야한테 줬을까요? 아니요.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와 있잖아요. 추측할 수 있어요. 이 곳간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도비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 악한 일을 알고 8절 어떻게 했느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방 안에 이 재물이 이러한 재물이 다 있었는지 일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방이 그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도비야가 여러분 왜 그 방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자기 집도 아니고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그곳에 있으면서 그 곳간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의 물건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방 밖으로 던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데 도비야가 살았던 방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그 방이라 그랬어요. 영어에도 보면 큰 방, large room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정결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the rooms 그랬어요.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도비야의 방이 하나만 있었는데 그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방들도 그 영향력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까지. 오늘 저는 정결함을 위한 결단이라 그랬어요. 정결함을 위한 결단.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깨끗이 닦고 오늘날 락스로 소독하고. 네, 민수기에서 보면 정결하게 때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물건을 정결하게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요. 불에 타지 않는 물건, 그건 어떻게 하냐? 그냥 불에 태워요. 쇠라든가 그런 거 바깥에 내놓고 불에 태워요. 근데 만약에 집을 정결하게 불 태울 수는 없잖아요. 정결할 게 없는 것은 이제 물로, 그냥 물이 아니라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한 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다시 이 소재물과 유향을 그리로 들여 놓음으로 주변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회복하게 한 거죠. 이 방을 만약에 여러분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만약에 비워놓았다. 그러면 그 방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대비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축사도 받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뭐가 들어와요? 다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지? 물 없는 곳,
물 없는 거, 성령이 없는 거, 아유 내가 어디 살아야 돼? 쭉 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그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의 심령의 방은 무엇으로 채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뽑아낸 후에 우리가 채우는 것은 뭐냐? 말씀에는 내가 내 심령을 꾸역꾸역 말씀으로 채워야 그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도비아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성전까지 들어왔어. 그래. 친척을 맺어서 그래. 그렇게 살 수, 많이 결혼했으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도비아예요?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30절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내쫓았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더 이상 유다 총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보는 거 처음이죠. 그 전에 그렇게 그냥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해도 그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끊어져야 될 부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2장 13절 성전 안에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15절 읽어보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2장 15절 요한복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내 아버지, 이때 예수님이 그 분노, 그죠? 채찍으로 다른 성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상을 이걸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에게 섞여 있는 것이 있나? 말씀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있나? 그것을 분별하고 회개한다면 두 번째 결단, 그것을 나한테 뽑아내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심령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결함을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단호하게 대처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 따라 묵상해보고 그 묵상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